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성경에 나오는 다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과 달리 성경 속 인물 중에서 우리 평범한 사람들과 많은 공통점을 가진 연약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이 야곱에게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런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형 에서와 극심한 갈등을 겪다가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치듯이 고향 땅을 떠납니다. 이 고향 땅을 떠난다는 것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수 없죠. 우리 시대와 지금 이 시대가 많이 다르니까 지금 야곱이 고향 땅을 떠나서 하란이라는 곳으로 향한다는 것은 나라를 떠나는 것이자 가족, 동족을 떠나는 것이자 공동체와 단절되는 것이자 삶의 기반이 완전히 뿌리채 뽑히는 것을 말합니다. 굳이 오늘날로 비유한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기반과 관계가 다 끊어진 상태로 인터넷, 휴대폰, 심지어 전화조차 안 되는 내비게이션에도 안 나오는 낯선 아프리카 오지로 홀로 떠나는 것이랄까요? 그거보다도 더 위험할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앞으로 야곱의 삶이 어떻게 될지 당장 내일 일조차 알 수 없는 막막하고 두려운 여정에 들어섰습니다. 무슨 일이 그의 삶에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가는 길이 맞는지, 다시 여기로 돌아올 수는 있을지, 아무것도 확실히 정해진 것은 없고 먹고 사는 것조차 장담하기 힘든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길을 나선 야곱이 밤이 되어 노숙을 합니다. 아마도 최소한의 안전조치만을 취한 채 베개처럼 생긴 평평한 돌 하나를 베고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인생의 길을 잃었을 때, 앞이 막막할 때, 밑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의 삶을 해석해주고 불안과 막막함 속에 있는 그의 마음에 확신과 평안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주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13절부터 15절에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야곱의 상황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지금 인생의 방향을 잃은 앞이 캄캄한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꿈에서 이런 말씀을 받은 야곱은 한편으로는 두려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큰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오. 예. 세 가지를 구하죠. 내가 가는 이 길에서, 이 캄캄하고 막막한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두 번째,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십시오. 세 번째, 내가 평안히 지금 떠나고 있는 이 고향 땅, 내 동족, 내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주 구체적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기도를 세속적인 기도라고 함부로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생존 자체가 불확실한, 당장 내일 일도 장담할 수 없는 현재 야곱에게는 너무나 실제적이고 절박한 필요가 아니겠습니까? 내 목숨을 지켜주시는 것. 매일매일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제공해 주시는 것. 안전하게 아버지의 집,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것. 그야말로 아주 기본적인 생존에 대한 것에서부터 그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짐작건대 아마도 이전까지는 야곱은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없을 겁니다. 아니,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런 생각조차 진지하게 해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어떤 생각으로 살았을까요? 당연히 내 힘으로 사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될 것 같고, 그리고 먹는 것과 입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뭘 이걸 구합니까? 너무 당연한 건데.
그랬던 야곱인데 이렇게 갑자기 고향 땅을 떠나 앞이 보이지 않는 곳을 향해 가면서 그동안 뿌리 내렸던 삶의 기반에서 완전히 뽑혀져 나와 있는 이 상황에서는 이 상황이 그로 하여금 이 생존의 문제에 대해서 먹고 입는 것에 대해서 이 삶의 가장 기초적인 필요를 채우는 일에 대해서 이제는 다르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지금 진지하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바로 이 기도가 주기도문의 네 번째 기도와 연결됩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핸드아웃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자, 이제 오늘부터 주기도문의 후반부, 즉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를 볼 텐데요. 이 후반부도 세 개입니다. 첫 번째가 양식, 두 번째가 용서, 세 번째가 시험인데요. 자, 우리에 대한 기도 첫째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당장 두 가지 질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하시면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는 것은 염려하지도 구하지도 말라고 하셨는데 왜 여기서는 우리를 위한 첫 번째 기도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시는가? 모순 아닌가?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걸 구하지도 않는 세상 사람들도 다 먹고 사는 건데 왜 우리에게 이걸 구하라고 하시지? 이런 것도 구해야 되나? 이런 질문이에요. 사실 앞에서 말하는 야곱 이야기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대답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부연 설명하자면 이 기도문에서 양식은 먹을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하는 의미의 대명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일반 은혜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일반 은총. 세상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거나 즉 햇빛과 비와 건강과 이런 것들 또는 다 그런 것들은 내 힘으로 얻는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 야곱이 절박한 상황에서 깨닫고 구한 것도 바로 그것이죠. 지금까지는 당연했거나 내 힘으로 얻는다고 생각했던 것이 어떤 상황에 딱 처하고 보니 그게 아니었음을 생각한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생각하라는 것이고 그러므로 참으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즉, 이 기도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께 나아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거나 일상의 삶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 기도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야곱이 맞닥뜨린 것과 같은 굉장히 어려운 삶의 고난뿐만 아니라 그 고난에서 도와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매일매일의 우리의 일상이 먹고 사는 것이 내가 숨을 쉬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아무 일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적용은 사실은
우리가 일상의 모든 것을 매일매일 오늘도 밥 주십시오, 옷 주십시오 라는 방식으로 실천되기보다는 세상에서는 당연하게 여기는 이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으로 실천됩니다. 언제죠? 식사할 때마다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를 마칠 때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일을 마치고 나면, 프로젝트를 마치고 나면 일을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제게 이런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된다는 것이죠. 그와 함께 이 기도는 오늘 야곱처럼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모든 실제적인 일들과 필요에 대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해야 됨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 업무, 공부, 교회에서 맡은 봉사, 그것이 크고 작든 간에, 그리고 내가 삶에서 만나는 여러 문제들, 그걸 위해서 필요한 실제적인 필요들과 맞닥뜨린 장애물들, 이런 일들에 대해서 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고, 사실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게 우리의 큰 방향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필요한 것들, 또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갈 때 만나는 여러 가지 실제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여기까지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먹고 입는 것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누리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굳이 하냐면, 기독교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늘 우리를 교묘하게 속이는 이단적인 사상 중에는 영적인 것과 육신의, 몸의 물질적인 것을 너무 구분하면서 영적인 것만을 추구하고 우리의 몸, 물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잘못된 견해가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굳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필요로 하는 것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알아서 감사함으로 누려야 됩니다. 자,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핸드아웃에 디모데전서 4장 보십시오. 혼인을 금하고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요. 어떤 음식들은 먹지 말라고 한답니다. 누가요? 제가 앞에 구절들을 뺐습니다만 귀신의 가르침에 미혹된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결혼도 부정적으로 보고 음식도 부정적으로 보고. 그러나 성경적인 가르침은 뭡니까?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이제 바울은 음식을 넘어서 모든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로 확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할 때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구하는 것인데, 음식을 포함한 모든 실제적인 것들을 구하는 것인데, 그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알고 감사함으로 누리는 마음으로 그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유리 문답에서도 여기에 누림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04문 답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넷째 간구로 우리는 이 생의 좋은 것들 가운데서 충분한 분깃을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 받고 그와 아울러 하나님의 복주심 누리기를 구합니다. 아멘. 이걸 다시 제가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 기도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저에게 지금 필요한 것들을 선물로 주소서라고 구하는 것이자 and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리기를 감사함으로 누리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린다는 번역도 좋고요. 이게 영어로 원래 enjoy입니다. 그래서 다른 또 여러 번역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복으로 주시는 것을 즐거워하기를 또는 즐기기를 구합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양식을 구하라고 하시되 그 앞에 한 단어를 넣으셨습니다. 뭐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자,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일용할이라고 번역된 헬라 원어가 에피오시오스인데요. 이게 성경에 거의 안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딘가에서는 내일을 위한이라는 말로 뜻이라고도 하고 누군가는 필요한이라는 뜻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한글 역본들에서는 주로 그러니까 해번역이나 우리말 이런 데서는 필요한이라고 번역됐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이렇게 번역했고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은 daily, 그러니까 매일의, 하루의 뭐 이런 뜻이죠. 우리의 일용할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데일리가. 어떻게 번역하든 의미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기도의 맨 앞에 나오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누가복음에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니까 다 똑같아요. 결국 매일매일 그날 오늘 하루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셨던 사건을 우리에게 떠올리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먹을 것을 주셨는데 만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를 어떻게 주셨어요? 일주일치, 한 달치가 아니라 매일 아침마다 하루치씩 주셨어요. 혹시라도 내일 염려해서 쌓아두려고 이틀치 3일치 거두면 나머지는 다 썩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즉 쌓아두지 못하게 하셨어요. 매일매일 그날 먹을 양식을 주셨어요. 말 그대로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물론 나중에 광야에 정착하고 나서는 만나가 그쳤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다른 세상의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고 때가 되면 추수하고 그것을 창고에 저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만나를 내린 사건만 보고 또 그걸 너무 문자적으로 적용해서 우리가 내일을 계획하거나 준비하거나 저축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잘못됐습니다. 라는 식의 극단적인 적용으로 가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 40년이 이제 훈련이에요.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훈련이죠. 뭐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까? 그리고 누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까? 당시 40년간 광야 생활했던 그 당시의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그 사건이 기록된 이 성경을 오늘날 보는 이후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40년을 투자해서 깨닫게 하고자 하신 게 있어요. 뭡니까? 매일매일을 떡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신 건 떡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매일매일 떡을 주시되 떡을 의지하지는 못하게 하신 겁니다. 이 사람들은 뭘 믿었어야 돼요? 내가 매일 너희에게 만나를 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야 되지, 땅에 떨어져 있는 만나를 의지해서는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가르쳐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치실 때 같은 의도로 우리가 바로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뜻으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제가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제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일 일을 미리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6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당연히 여기에는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뜻도 담겨 있을까요? 매일 기도해야 된다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이 안에 내포된 것은 이런 뜻도 있을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욕심 부리지 말고 필요한 만큼 구하라는 뜻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큰 유산을 물려받아서 평생 먹을 것을 쌓아두고 그걸 의지하고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몇 주 전에도 보았던 잠언의 기도를 다시 한번 인용합니다. 오늘 말씀과 잘 연결이 되니까요. 잠언 30장.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그 다음에가 중요하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딱 오늘 주기도문 기도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필요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 말씀과 비슷하잖아요. 즉 잠언의 이 기도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와 맥락이 닿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쌓아둔 재산, 스펙, 평판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내 삶을 주관하시고 영육간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궁극적인 공급자, 나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기도의 3부분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 이 우리라는 표현은 주기도문을 하면서 언젠가는 한 번을 다뤄야 되는 건데 제가 이제 오늘 다룹니다. 처음부터 나오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오늘 이 네 번째 기도에서 우리라는 표현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나만이 아니라 나만 잘 먹고 배부르면 안전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제가 이 주기도문 처음 시작하면서 이 주기도문의 구조가 십계명과 비슷하다고 했어요. 그죠? 앞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뒷부분은 우리에 대한 겁니다. 나가 아니라 우리에 대한 거예요. 왜냐하면 십계명의 뒷부분이 뭐죠? 내가 지켜야 될 계명이지만 그 계명에서 말하는 십계명의 뒷부분을 요약하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잖아요. 관계적인 법입니다. 관계적인 법은 혼자에만 적용될 수 없는 법이죠. 우리에게, 공동체에게 적용되는 법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는 마음과 그 기도의 폭은 나에게만 머물면 안 되고 우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를 드릴 때 나의 필요뿐 아니라 우리의 필요, 공동체의 필요를 생각해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됩니다. 또는 기도하다가 어떤 말씀을 적용하거나 나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어려운 사람이 생각나면 즉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시는 마음과 지혜를 따라서 실제적으로 내가 이웃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렇게 섬기기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와 삶이 연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기까지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이어진다면 이 기도는 문자적으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필요를 위하는 기도이겠지만 사실 그 기도의 적용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구하는 기도가 된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오늘도 세 가지로 간단하게 기도문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감사 기도입니다. 무엇에 대한 감사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에 대한 감사. 식사 기도, 아까도 했죠. 하루를 마치면서 어떤 일을 끝냈을 때,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심지어는 좋은 일뿐 아니라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는 줄 믿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지금 현재 상황에서 실제적인 필요들 구하는 것이죠. 지혜가 필요할 수도 있고 물질이 필요할 수도 있고 건강이 필요할 수도 있고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고 아이디어가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기적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예. 정욕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정욕을 위해서 잘못 쓰려고가 아니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지금 상황 속에서 구체적으로, 야곱처럼, 야곱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까?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 기도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나의 필요뿐만 아니라 가족,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한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되어야 되겠죠. 마지막 세 번째, 결국 이 기도가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것을 적용하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면서 쌓아둔 돈을 의지하면서 사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는 나의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은 우리 자신이 떡을 먹어야 되는 한계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그러므로 떡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일 아침 내려오는 만나가 아니라 매일 아침 만나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즉 떡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고 그 떡이 쌓아둔 재산이
우리의 생명과 안전과 행복을 결코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작은 일상적인 것들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고 고백하며 살 때가 우리가 정상적인 상태고 영적으로 건강할 때입니다. 그렇게 아주 기본적인 사소한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매일매일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이 모든 내용을 잘 요약하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답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우리의 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려주시며 그리하여 오직 주님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복주심이 없이는 우리의 염려나 노력, 심지어 주님의 선물들조차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함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하나님에게서 왔고 우리의 몸과 영혼의 생명과 안전과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 된다는 사실을 오늘 주기도문의 넷째 기도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께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참으로 우리가 자기 힘으로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하심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 저희가 정말로 그렇게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면서 그리고 내일 일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주 작은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사실을 알기에 감사하면서 눈에 보이는 만나가 아니라 그 만나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들,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